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연집 266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예수 열방의 소망 오랜만이긴 한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가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둠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자, 온 세상 창조주 모두 승리하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하나 둘 셋 넷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인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넷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의 여호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주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감사할 것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회개할 것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씻겨주시사 온전히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기도 제목들이 늘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와 가족과 지인과 가까운 이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팔다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 알 수 없는 질병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이 더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 속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 평신도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에 아름다운 간증과 기적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은 그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커져가며 점점 더 말세에 가까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확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이들이 이거 말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현재의 삶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 지며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며 상급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왔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기록들이 남아지며 영원히 주님 앞에서 그 상급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에서 식사가 없고 밖으로 나간다고 했죠. 네, 김광현 장로님께서 교우분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네, 감사하게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 장소가 어디라고 정해졌죠? 그 어정역 앞에 있는 칼국수집 그거 맛있어요. 12시 반 예약이라요. 너무 일찍 떠지지 않아요. 여기 15분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예배 그중에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좀 일찍 끝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쪽에서 좀 수다 하나 좀 떨고 교제를 하다 우리 교제를 많이 하는데 식사하고 교제하잖아요. 교제 먼저 하다가 시간 되면 이동하는 거고 그렇게
아, 근데 먼저 가서 그럼 기다리기가 그렇잖아. 네, 여기는 12시 15분에 나오고 시간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하든가 네, 일단 하는 대로 일단 감사하게도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37도, 8도가 찍히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뻔뻔하게도 양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인천에서 목요일 금요일 강의를 갔는데 양산 쓰고 걸어 다니는 인간이 뻔뻔하게 난 더워 죽겠어. 햇살이 아파. 이거 딱 들고 가. 나랑 마주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조금 아직도 민망한지 항상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댕겨. 저도 그러고. 근데 양산을 쓰고 안 쓰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양산 쓰세요. 네, 지금 이제 가을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햇살이 이거 화상이 볼 것 같아요. 자외선이 강하니까. 이 상남자이신 장로님과 임충기 원사님은 안 쓰실 것 같긴 한데 양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파요. 네, 건강하시기 바라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매번 찾기 힘드시면 책갈피 이렇게 해놓으시면 촥 하면 바로바로 어렵지 않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즘에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정말 뻔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알고 있는 얘기인데 길게 느리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본질에서 이제 벗어난 거면 안 되니까. 지난주에 책 하나 이제 보고서 교인들이 가져가서 보시겠다 그랬는데 뭔가 하고 쓱 보다가 보니까 목차가 뭐야? 뭐 사도신경을 다시 봐야 돼? 뭔 소리야? 이거 이단이 전형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막 하다가 주위에 사람의 저는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목차만 보고 제목만 봐도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가 소음파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교회에서 자기들이 책을 내면서 이제 섬기는 차원에서 한 500만 원씩 드니까 책을 내면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받아서 뭐 신경도 안 썼어요. 잘. 그런데 이단이더라고요. 화가 팍 났죠. 발칵 찢어서 버리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있어서 참았습니다. 이단들에 대한 부분은 참 우리가 답답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감리교 신학, 감리교 조직 신학, 감리교 믿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사도신경 안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안에 있고 철저하게 감리교적인 신앙 전통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콩나물 같아. 제가 너를 계속 지난주에 뭔 소리는 하는 생각 안 나잖아. 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감리교인으로서의 이렇게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가 툭 들어간다 그럼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 김미경 집사가 저한테 했던 거. 목사님 그 교회 되게 이상해요. 이상해요가 나와. 이상해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이상이야. 설교 이상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상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감리교인으로서 이렇게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 모르는 얘기 하지 않아요? 모르는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아는 얘기, 먹던 밥 이런 거죠.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거룩해야죠.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거는 조금 더 얘기하면 구별된 거예요. 뭐와? 세상과 구별되고, 그럼 구별돼서 어떻게 살아가냐? 근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위화감들이 없어야 돼요. 제가 전하는 그 단어들이나 문장이나 말들에 뭔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과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근신함이 이제 말씀에 순종함의 근신함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열심히 살거든요. 근신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새벽에 절에 가서 탑돌이 100번을 하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가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오는 거룩함이에요. 스님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지식이 빠삭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룩하지 않거든요. 왜?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처한테 기도하죠. 네, 이런 거. 주님 주신 말씀을 기도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예배만 하면 되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이제 목사님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초창기 한국교회에서의 신앙의 약점이 뭐였냐면 예배의 중심, 봉사 중심, 교회 중심 신앙과 양적 성장에 대한 것들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부흥과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 삶으로 흘려보내고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해졌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애가 굶고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며칠 있다 오고 애는 쪼도 굶고 있고 그리고 뭐 주님 앞에 봉사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직장을 돌보지 않고 사업장을 돌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착각이죠. 잘못된 것들이었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헌금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했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직분 받고 헌금해라. 그리고 빚지고 네가 망하는 건 네 잘못이고 이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웃지만 그게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 십몇 년 같이 계시면서 또 몇 년 같이 계시면서 이미 이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제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늘 목사나 성도나 교회나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이 어떤 거냐. 근데 또 이제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의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MSG라고 제가 미원 부리듯이 이렇게 굳이 넣어도 되지 않을 것들을 넣는 거죠. 뭐 그렇게 충성해갖고 구원받겠습니까? 이 정도 직분은 받아야죠. 이 정도 충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교회 못 나온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는 거야. 뭐 직분이 낮다고 뭔 소리야 이게. 이 정도 직분을 받아야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성도와 집사가 뭐야 권사는 돼야지. 뭔 상관이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이 목사라고 주님이 저를 부를 거라 안 하거든요. 휴준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분들은 교회에서 필요했던 것들이지 천국에 가면 그냥 여러분의 영혼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냐, 거룩했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한 겁니다. 성도든 목사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예배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지냐? 물론 예배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시간, 구별된 기도, 구별된 찬양, 말씀, 회개, 양육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모든 삶의 행실이 구별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과거의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 뭐 소제, 홍제 이거 다 번제 다음에 이제 소제 이런 거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게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다 진예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주체가 이제 뭐 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이 예물 제사를 지내고 난 옆에서 구경만 하냐? 내가 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과 두 번째는 제물 앞에 머리에다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하는 주님, 나의 죄를 이 흠 없는 양에게 대신 지게 해서 주게 하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게 그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이 죽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 거죠. 그럼 예수님이 흠이 있다면 그러면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둑질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강도질한 걸로 헌금을 하고 제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파산시키고 속여서 돈을 이만큼 벌어서 주님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 건축을 했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떼끼는 놈아 그러시겠죠. 이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진심을 담아서 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숫자는 교회가 중요한 거고 주님이 중요한 건 뭐냐? 좋아하시는 건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이 뭐냐? 진심이 뭐냐? 과부의 두레 또는 전 재산인데 그 가치로 따지면은 동전이죠. 빵 하나 사 먹을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거 다 드렸어요. 그가 가진 재산 전부를 드렸다. 부자가 많이 가져와서 드렸는데 그가 가진 많은 재산 중에 티도 안 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많이 달라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유하든 가난하든 뭘 드리든 그 사람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기뻐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진심이고 중심이고 거룩함이고 순종함이고 완벽함임을 믿습니다. 모든 행실에 구별된 삶, 거룩한 것. 그 거룩함의 실천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주요 미션이다.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그것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냐? 흘려보내는 이야기야. 초창기 개신교회에서는 흘려보내는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 내 교회,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해야지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신앙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네가 복되는 거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셨어요. 그 번제에서 필요한 양과 같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대속 이후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쓰는 말. 그렇게 충성해서 천국에 가겠어? 라는 말. 내가 천국에 가는 건 내가 집사, 권사,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하고 막 설거지하고 교회 학교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주중에 막 일주일에 7일 중에 5일을 교회 가서 살아야 천국에 갈 것 같다고 하는 거는 목사의 욕심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주님이 좋으면 알아서 봉사합니다. 찾아서 일합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사랑하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두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의 소망을 두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예수를 믿으니까 끝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삶 속에서 이 땅의 삶이 끝이다.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어떻게 했냐고 모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거룩한 삶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뭔 얘기냐? 예배해야지, 봉사해야지, 충성해야지 까지만 얘기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직분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완전하지 못했고 직장과 일터에서의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침묵했습니다. 목회자 가정과 신앙인의 가정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난무했었고 저주와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많아서 상처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도 확실히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결코 주님이 원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들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완전한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남들 고생시키고 힘들게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유한하고요. 육신은 언젠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살고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얘기합니다. 갖고 있는 재산들을 모아서 금으로 바꿔갖고 천국으로 가져가겠다. 금으로 바꿨는데 만약에 가져갈 수도 없지만 가져갔다고 해도 길바닥에 깔린 게 금인데 왜 보도블록을 왜 챙겨갖고 우리야 쓸 데가 없이 길바닥에 널린 건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만든 거죠. 실제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것들이 좀 생각해봐. 나폴레옹도 왕으로서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막 세계를 거의 정복했다가 나중에 거의 죽고 나서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관에다가 자기 팔을 내밀고 시신을 받게도 팔을 내밀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나폴레옹조차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에서 뭐 거칠 곳이 없는 나폴레옹조차 빈손으로 간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릴 때 성장해서 장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 죽음에 이르러서 그럼 가져갈 수 있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불교적 용어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가 맞는 말 같지만 틀려요. 시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삶은 유한하고 육신은 언젠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것 같이 우리들의 삶도 유한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건데 저는 반대합니다. 뭔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부활의 은혜를 입었어요. 천국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사라질까요? 안 살아요. 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들의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요. 내가 벌어놓은 재산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내 거예요? 누군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네, 남 좋은 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우리 가족들이 뭐 넉넉하게 살겠죠. 남 좋은 일이 아니죠. 나 외에 가족들이 무슨 뭐 남 좋은 일이야. 또 뭐 이게 이런 개념이죠. 하지만 내 거는 아니에요. 즉 내 거 잠시 내 거였다가 사라지는 거죠. 아름다운 노년이 되면 평준화된다고 그러죠. 재산도 뭐 가지고 있어봐요. 뭐 세 끼 밥 먹는 건 똑같고요. 건강 나이 먹으면 다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아 그래 그래도 지식이 사라져갑니다. 깜빡깜빡해요. 육체적인 건강, 아름다움, 육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약해져갑니다. 예전에 뭐 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이렇게 치매에 오거나 병이 오거나 신경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뭐 덜덜덜덜 하면서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들의 기도는 이 땅에 남는다. 우리들의 충성이 사라질까요? 주님 앞에 하는 충성은 사라지냐? 아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영원히 남아있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를 따르며 충성하고 헌신하던 모든 성도들의 삶이 2000년 전이지만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주님 앞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사라지냐? 아니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지식은 사라져요. 주를 위한 기도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내가 누렸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중년, 노년이 되면서 사라지죠. 아름다움도 안타깝지만 사라집니다. 그 많은 지식들도 치매에 걸리면 소용이 없고요. 권력도 정말 유한한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가 뭐 미국에서 헌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미국에서 태어나면 뭐든지 미국 시민이다라고 했던 건데 그걸 바꿔가지고 이민자들 다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제동을 걷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세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잠깐 세대로 살다가 넌 갈 거야.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권력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죠. 부유함. 그 많은 부유함도 내가 죽으면 내 게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내 손에 있다가도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 손으로 다 가는 거죠. 육신과 함께 나에게서 모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흘려보냈는데 너 기억이나 하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다시 보답이라도 해? 그 뭐하는 거 이렇게 바보 같아? 미련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우리들의 한 번의 삶은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는 주님 앞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심판 이후에 내게 남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심판 이후에 죄의 결과로 형벌이 남는 경우가 있고,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십자가 용회의 결과로 천국의 소망과 칭찬과 상급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리고 충성과 헌신의 멸류관들을 주셨다고 합시다. 순교자들이 순교의 멸류관을 받았다 칩시다. 한 주님이 10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유효기간 지났어, 내놔. 아니겠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죄의 결과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과 좀 무섭네요. 그런데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과, 그러면 여러분, 짧은 삶이지만, 짧은 건 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정말 참아야지만 우리들의 선택이 결국은 영원히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듣고 잊어버릴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축복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이 흘려보냄이고,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근신함이고, 그것이 구별됨이고, 그것이 순종함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이 거룩함과 열매와 상급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알 수 없다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랍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결단합니다. 근신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주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과 상급을 받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고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봐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천국에 간다면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더 큰 상을 받지 않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삶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삶도 아니고, 손가락질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광인일까, 미친 사람의 모습이고, 맨발에 도대체 저분은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럽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근데 천국에서도 그 모습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변함없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결과가 주님 앞에 있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이 얼마나 힘듭니까? 말은 쉽게 하지만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죄인들을 품는 것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더럽혀질 만한 유혹들이 되는 것도 많죠. 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흘려보낸 것. 근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들이 나를 떠나고 했을 때 나는 정말 사랑하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주님 말씀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이 상급은 사라지지 않고 여기서 사라지는 것들 우리가 참 많이 집중하잖아요. 젊은 거, 아름다운 거, 지식, 권력, 부유함 이런 것들이죠. 자랑스러움, 넓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통장 잔고가 얼마, 건물이 얼마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무슨 뭐 얼마짜리 밥 먹는 거, 김밥 한 줄만 먹어도 배부를 때 뭐 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그런 게 있긴 하대요. 호텔에서 커피가 몇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커피 하나가 똑같은데 몇만 원이래요. 와. 네, 그리고 뭐 팥빙수가 몇십만 원? 몇십만 원이면 내 한 달 용돈인가? 이게 도저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그거 싸들머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영원히 있다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도 영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가 주를 따라서 거룩하게 한 모든 것들과 그 모든 사랑과 흘려보냄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지혜로워 봅시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죠. 진리로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사랑하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 저는 간장종지 같은 옹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삐져요. 그리고 서운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그래도 참고 사랑하고 흘려보내고 하다가 어느 순간 번아웃이 납니다. 아, 뭐 하는 거지 내가? 아, 너무 너무 속상한데 이거는 본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하라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 사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으세요.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조금이라도 좀 갚아드리면 주님은 좋다고 또 더 많이 부어주시고 저의 딸들과 저의 관계 속에서 가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저나 제 아내가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것들이 받을 줄만 알고 그냥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가끔 이것들이 이렇게 저희 딸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뭔가를 해줄 때가 있어요. 뭐 하다못해 아빠 나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들고 와요. 팍 집어서 그래서 입에 딱 넣어줘요. 와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동안에 제가 설거지 해주고 밥 차려주고 저기서 해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0대 1 되나? 뭐 그러죠.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주는 사랑들에 조금이라도 저한테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좋아서 더 많이 부어주는데 우리 주님은 어떨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럼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해야지, 근신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공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이제 에어컨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끌 때가 오는구나. 아무리 들어도 그런가 싶은데. 이게 몇 개? 266장. 자, 이제 사람들의 그 더위를 타고 이게 좀 다르니까 김파로 챙겨오시고. 그래도 무지막지한 더위가 앞으로도 더하면 더할수록 덜하지 않을 거니까 대비를 하셔야 다음 주에 됩니다.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는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266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길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불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이 예물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시고 흐르고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도 많은 유혹과 공격들 속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여,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나의 봉사,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칭찬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충성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라져갈 것들을 너무 붙들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 지며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함과 사랑으로 무장하며 이 죄악 세상 속에 승리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그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 가문, 자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